350쪽 상단입니다. 해능어 동산득법, 신고, 수진, 명사연사. 해능은 동산에서 득법하고 갓난 신고를 다 겪고 목숨은 신락과 같았다. 금일, 득여, 사군, 관료, 승리, 도속, 동, 차, 일회, 막귀, 루, 겁지. 오늘 이렇게 사군과 관료, 승리, 도속 등이 함께 이 법회에 동참한 것은 루겁 동안의 인연 아님이 없다. 역시 과거, 생중, 공양, 재불, 동종, 선근 또한 과거 생에 재불께 공양하고 마찬가지로 선근을 심어야 방시, 등문, 여상, 돈교, 득법제인 바야흐로 위의 돈교와 득법의 인연을 들 수가 있다. 교시, 선성소정, 부시, 해능자직. 돈교는 선성이 전숭한 것이지 해능이 나 자신의 지혜가 아니다. 원문, 선성교자, 강령, 정심. 그러므로 선성의 돈교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각자 마음을 청정히 하고 문요, 각자 제의, 여, 선대, 성인, 무별. 듣고 나서는 각자 의심을 제거해야만 선대의 성인들과 더불어 차별이 없다. 일중문법, 환희장례이태. 온 대중이 법을 듣고 환희하며 예를 올리고 물러갔다. 그까지 질문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10챕터 중에 행유, 우리 법회 6은처럼 행유장이 지금 끝나서 제1장이 동산법문이라는 거는 쌍봉산에 가보면 그쪽 사조 도심 그 법사교도 가봤는데 그쪽에서 볼 때 이쪽 쌍봉산이 동쪽에 있어가지고 동산이라고 별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조 홍인 6조 해능의 법문을 동산법문이라 하죠. 그래서 되게 그 이전에는 달마이대 능가경 중심, 이다음에 이쪽이 동산법문 금강경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런 흐름이 있는 거고, 어떤 홍인으로부터 시작된 동산법문의 그 맥을 좀 해능이 있는 거죠. 예, 행유장이 이제 끝났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반야장이 시작이 됩니다. 예, 해보죠. 반야 제2 차일 위사군 청인 사승좌 고대 중활. 다음날 위사군이 가르침을 더 청하였다. 스님께서 법자에 오르시어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총정신 염 마하반야 바람일다. 모두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하반야 바람일다를 생각하라. 부운 선지시 보리 반야지지 세인 본자 유지. 다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보리와 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 지연신미 불능자오. 단지 마음이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깨치지 못할 뿐이다. 수, 가, 대선지식, 시도견성. 모름지기 대선지식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견성해야 한다. 당지, 우인, 지인, 불성, 법무차별. 반드시 알아라.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그 불성은 본래 차별이 없다. 지연, 미요, 부동. 소위, 유오, 유지. 단지 미요를 반연하여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다. 오금위설, 마하반야 바람일법, 사여 등각, 각득지혜. 내 이제 마하반야 바람일법을 설하여 그대들로 하여금 각자 지혜를 터득하게 하겠다. 지심제청 오이여설. 지심으로 잘 경청하라. 내 그대들에게 설하겠다. 선지식 세인 종일 구념 하나 반야. 선지식들이여,
세상 사람들은 종일토록 입으로는 판야를 읊으면서도 불시 자성 반야 유열 설식 불포 자성이 반야인 줄은 모른다. 마치 밥에 대해 말해도 그것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는 것과 같다. 구단 설공 만거 불득 견성 종무유익 입으로 부질없이 공만 설하면 많은 것이 지나고도 견성하지 못하여 끝내 이익이 없다. 선지식 마하반야 바라밀 시 범어 선지식들이여 마하반야 바라밀은 범어이니 차수 심행 부재 군영 이것은 모름지기 마음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 입으로만 넘어서는 안 된다. 구념 심불행 대차은 대지의 도피한 이거는 번역을 안 했나요? 큰 지혜로 피안에 도달한다. 차원 대지의 도피한.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차원 대지의 도피한 이라면 큰 지혜로 피안에 도달한다. 이것은 모름지기 마음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 입으로만 염해서는 안 된다. 구념심 불행 여환 여화 여로여전 입으로만 움절이고 마음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환, 화, 노, 전과 같다. 구념심행 식심구 상응 본성 시불 리성 무 불별 별불 그러나 입으로 움절이고 또 마음으로 실천하면 곧 마음과 입이 상응한다. 본성이 곧 부처이므로 본성을 벗어라 달리 부처가 없다. 하명 마하 시대 무엇을 마하라 이름하는가? 마하는 대의 뜻이다. 심량 광대 유여 허공 무유 변반 역무 방언대소 심량이 광대하여 허공과 같이 끝이 없고 가장자리와 끝이 없으며 또한 방언 대소가 없고 역비 청황적백 역무 상하장단 또 청황적백도 없으며 또 상하장단이 없고 역무 진무희 무시무비 무선무와 무요등이 또 진이 없고 희도 없으며 시도 없고 비도 없으며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두도 없고 미도 없다. 재불 찰토 진동 허공 재불의 찰토가 모두 허공과 같고 세인 묘성 본공 무유 일법 가득 세상 사람들이 묘성이 본래 공하여 일법도 터득할 것이 없는데 자성 진공 역부여시 자성의 진공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선지식 망문 오 설공 편즉 착공 선지식들이여 내가 설하는 공을 듣고서 공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제일 막착공 약공, 심정좌, 즉착, 무기공 결코 공에 집착하지 말라. 만약 공심으로 정자하면 곧 무기공에 집착하는 꼴이다. 선지식, 세계 허공, 능함, 만물 색상 선지식들이여 세계의 허공은 만물의 색상을 포함한다. 1월 성수, 산하 대지, 천원 개간, 초목 총림 악인 선인, 악법 선법, 천당 지옥, 일체 대해, 수미 재산, 총재 공중 일체의 대해, 수미 및 재산 등이 다 동에 들어있다. 세인 성공, 역부여시 세상의 사람들의 성품이 공한 것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선지식, 자성능, 함, 만법시대 선지식들이여 자성은 만법을 포함하기 때문에 대이다. 만법 제인 성중 만법은 모든 사람의 성품에 있다. 약견 일체인 약지여선 진계 불취 불사 역부영차 그러므로 만약 일체 사람들이 악과 선을 보고도 그것에 모두 취사가 없고 또한 염착이 없어서 시며 허공 명지위대 고할마하 마음이 허공과 같으면 그것을 대라고 한다. 그러므로 마하라고 말한다. 선지식 미인무설 지자 심행 선지식들이여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 설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실천한다. 우유미인 공심정자. 또한 어리석은 사람은 공심으로 정자하여 백무소사 자칭의대. 온갖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자칭대라고 한다. 차일백인 불가여.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 불효의 사람은 더불어 말할 것이 못된다. 위사경고. 왜냐하면 그것은 사견이기 때문이다. 선지식 심량 광대 변주법계. 선지식들이여 심량은 광대하여 법계에 편재한다. 용즉 요료분명 응용 편지일체. 그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곧 요요하고 분명하게 응용하면 곧 일체를 알게 된다. 일체 즉일, 일즉일체, 거래자요. 그래서 일체가 하나에 즉하고 하나가 일체에 즉하여 오고감이 자유롭고 심체무체 즉시 반야. 심체에 걸림이 없는 그것이 곧 반야이다. 선지식 일체 반야지. 선지식들이여 일체의 반야지에는 개종 자성이생 부종 외입 모두 자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막착 용이 명이 진성 자용.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반야의 진성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일진, 일체진, 심량대사, 불행소도. 하나가 진실하면 일체가 진실하므로 마음으로 대사만 헤아려야지 소도를 행해서는 안 된다. 구마, 종일설공, 심중, 부수차행, 불수차행. 입으로는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반야를 설하면서도 마음에는 반야의 실천을 닦지 않는 것은 흡사, 범인, 자칭 구강, 종, 불가득, 비호제자. 범부가 구강이라 자칭하지만 끝내 그럴 수가 없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 선지식 하명 반야. 선지식들이여 무엇을 반야라 이름하는가? 반야자 당언 지혜야. 반야는 한자로 말하면 지혜이다. 일체 처소, 일체 시중, 염염부루, 상행지혜, 즉시 반야행. 어느 곳이나 어느 때나 염염에 어리석음이 없이 항상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곧 반야행이다. 일념무죽 반야절, 일념지즉 반야생. 찰나라도 어리석으면 반야가 사라지고 찰나라도 지혜로우면 반야가 발생한다. 세인 우미 불견 반야. 세상 사람들이 우미하여 반야를 보지 못하므로 구설 반야, 심중상호. 입으로는 반야를 말하지만 그 마음은 항상 어리석다. 상자은 아수 반야. 그 때문에 항상 스스로 나는 반야를 닦는다고 말한다. 염염설공, 불식진공. 그리고 염염에 공을 설하지만 진공을 모른다. 반야, 무형상. 지혜, 심즉시. 반야에는 형상이 없다. 지혜로운 마음이 곧 반야이다. 약작여 시해, 증명 반야지. 만약 이와 같이 이해하면 그것을 곧 반야지혜라 말한다. 하명, 바라밀. 무엇을 바라밀이라 하는가? 사시, 서국어, 당언, 도피안. 바라밀은 인도 말이다. 한자로 말하면 도피안이다. 해의 리, 생멸. 뜻으로 해석하면 생과 멸을 벗어나는 것이다. 착경, 생멸기. 경계에 집착하면 생과 멸이 일어난다. 여수, 유파랑, 증명위차한. 마치 물이 파랑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것을 차안이라고 말한다. 리경, 무생멸. 경계를 벗어나면 생과 멸이 사라진다. 여수, 상통류.
증명위피한. 마치 물이 항상 유통하는 것과 같은 그것을 피한이라 말한다. 고호, 바람일, 그 때문에 바람일이라고 부른다. 선지식, 미인군염. 선지식들이여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염함으로 당념짓이 유망유비. 염하는 바로 그때는 망도 있고 비도 있다. 염염약행 시명진성. 그러나 염염에 실천을 한다면 그것을 진성이라 말한다. 오차법자 시 반야법. 실천하는 그 도리를 깨치는 것이 곧 반야법이다. 수차행자 시 반야행. 그리고 그 반야법을 닦아가는 것이 곧 반야행이다. 불수즉범 일념수행 사신등불. 그러므로 닦지 않으면 범부이고 일념으로 실천하면 자신이 부처이다. 선지식 범부즉불 번뇌즉불이. 선지식들이여 범부가 곧 부처이고 번뇌가 곧 불이이다. 전념 미즉범부 후념 오즉불. 그래서 찰나에 미혹하면 곧 범부이고 찰나에 깨치면 곧 부처이다. 전념 착경 즉 번뇌, 후념 미경 즉 보리. 찰나라도 경계에 집착하면 번뇌이고 찰나라도 경계를 벗어나면 곧 보리이다. 선지식 마하반야 바람일 최존 최상 최제일 무주 무왕 영무래. 선지식들이여 마하반야 바람일은 최존 최상승 최제일로서 머무르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또한 오지도 않으니. 삼세제불 종중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바로 그 가운데로부터 출현하신다. 당룡 대지혜 타파 오혼 번뇌질로. 그러므로 마땅히 그 대지혜를 활용하여 오혼의 번뇌와 진로를 타파해야 한다. 여차수행 정성불도 변 삼독위 개정해. 이와 같이 수행하면 결정코 불도를 성취하여 삼독심이 변하여 개정해의 삼무로하게 된다. 선지식 아차법문.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종일 반야생 84,000 뒤에 하나의 반야로부터 84,000가지의 지혜가 발생한다. 하이고 위 세임 유 84,000들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84,000가지의 번뇌가 있기 때문이다. 양무진로 지혜 상현 분리자성. 이에 번뇌가 없으면 지혜가 항상 현존하여 자성을 벗어나지 않는다. 오차법자 즉시 무념 무왕무차. 나의 이 가르침을 깨친 자는 곧 망념이 없고 분별이 없으며 집착이 없어서 불기광망 용 자 진여성. 이 지혜관조. 기만과 거짓을 일으키지 않고 본래 디녀의 성품을 활용하고 지혜로서 관조하면 일체법 불치 부사 즉시 견성 성불도. 일체법에 취사 분별이 없는데 이것이 곧 견성 성불의 도이다. 계속 할까요? 끝까지 질문 있습니까? 뭐 빨리 나가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잘 못 따라오고 있을 겁니다. 되게 이 출력한 프린터들이 각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중요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일념의 어리석으면 반야가 끊어지고 일념의 지혜로우면 반야가 생겨난다라거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질문이 없으면 좀 더 알아볼까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법집 별행동 저료 병입사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제
여기 이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뭐 그냥 각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주 190번인가요? 그 해석이 조금 다른 부분이 182번이요? 아니 각주 190번이요. 90번. 해석이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 번역을 김옥이역 주로 네, 있는가요? 네 주로 했는데 91? 네, 91번 네, 주관인가요? 네. 이 부분이 그냥 그 부분을 김옥희 쌤은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으며 미래도 없고 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무주 나오는 부분들을.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각주로 표시로 좀 했고요. 그래서 김홍기 쌤 역은 약간 그것을 3세 시간으로 봤고요. 이거 여기에 있는 해석은 이것을 약간 그 중론의 운동 부정에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좀 달리 해봤는데 다른 의견들도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바로 위쪽에 네, 마치 물이 항상 유통하는 것과 같은 그것을 희안이라고 말한다. 보셨는데 네. 사랑과 희안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대비가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 차안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의 이 세계잖아요. 파도가 치는 그 세계고, 근데도 이제 그 밑에 피하는 해류가 계속 안에서부터 흐르잖아요. 뭐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그냥 봤습니다. 우리는 늘 파도 치는 마음들이 있고. 예, 알겠습니다. 경계에 집착하면이라는 착경생멸기, 착경생멸기죠. 그에 대한 이제 비유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잔잔한 물에서는 없는데 분별의 파도, 무명의 바람 여기에 따라서 이제 파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차안이라는 그런 이 분별이 있는 세계잖아요. 언어의 세계, 유의의 세계. 이제 피아는 이제 그걸 넘어선 세계인데, 그러니까 경계에 집착하는 게 이 차안에 사는 인간들의 삶이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눈앞에 경계에 붙들리고 멈추고 휘둘리고 하니까 그게 인간의 삶이죠, 사실은 중생의 삶이고. 그러니까 이 안에 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부동심을 발휘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대성보살이 저 언덕으로 상정해서 건네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선에서는 이 자체 안에서 이제 스스로 경계를 놓아버리면 주객이 구분이 없으면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데, 예, 그런 맥락이 고려된 것 같고요. 비유를 통해서 보면.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중단에 뒤에서 6번째 줄에요. 네. 미목된 사람이 입으로 영할 때, 그러니까 미임 구년, 네. 당념지시, 유망유비요. 네. 비는 뭘? 그러니까 망은 알겠는데요. 네. 비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나 어딘지 사실을 잘 못 찾았어 지금. 발표는 45페이지 위쪽이거든요. 45페이지. 네네. 두 번째, 세 번째 줄.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있거든. 영화는 바로 그때 망도 있고 비도 있다는데 비를 어떻게?
그릇된 아닐까요? 그릇된? 그러니까 우리가 진의 짝이 망이고 시의 짝이 비잖아요. 근데 염하는 바로 그때 이제 여기에 염은 이제 불을 염자 사티 개념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찰나 불을 부르는 입으로만 염함으로 그 염하는 그때는 입으로만 염하기 때문에 진의 상대인 망도 있고 시의 상대인 비도 있다. 어리석은 사람 미인은 입으로만 염함으로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입으로만 염하기 때문에 만도 비도 있다. 그러니까 구염과 신행을 대비하고 있죠. 쭉 계속하는 게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앞에 쭉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앞에 그 미인 구설 그 앞에 지자 심행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앞에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선지식 미인 어리석은 구설, 사람을 지자,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망은 허망한 것들이잖아. 네. 그리고 또 그 비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들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해석하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을 부연 설명하는 뒤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조금 더 걸렸던 게 바로 뒤에 여명 약행 시명 진성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염하고 염하는 뭐 생각서는 염하고 염하는 염염 그런 그 가운데도 심행을 하는 그죠? 심행을 하게 되면 염염하면서 심행을 하게 되면 진성이라고 하는데 앞에 당염지시의 미인들은 입으로만 하기 때문에 심행을 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기 때문에 망도 있고 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좀 걸렸던 게 구설 반야 심중상인데 입으로는 반야를 설하지만 그 마음은 항상 어리석다. 저희들이 왜 반야도 개념으로 알고 있고 뭐 무주도 알고 있고 다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어리석잖아요. 이게 우리 반야라는 게 이제 무분별심 있잖아요. 무분별. 분별 이전에 열이지이죠. 근본지고. 그러니까 언어가 개입되기 이전의 상태. 분별 이전의 상태. 지혜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존재자를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언어를 매개해서 보니까 분별이 생기는 건데 심행이라는 것을 전제하니까 심행이 없는 구설이라는 게 구념이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반야를 말로 얘기는 하긴 하는데 우리들은 맨날 어디 서가지고 반야하고는 저 멀리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갈까요? 질문을 또 해주시죠. 다른 질문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넘어가죠. 선지식, 야독, 입, 심심법계, 그 반야 삼매자 선지식들이여 만약 심심의 법계 및 반야 삼매에 들어가려는 자는 반야행 지송 금강경 반야경 즉득견성 모름지기 반야행을 닦아야 하는데 금강 반야경을 지송하면 곧 견성을 터득한다. 당지 차경공덕 무량무변 마땅히 알아라. 이 경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고 경중 분명 찬탄 망명구설 경전에서도 그 공덕을 분명히 찬탄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차 법문 시 최상승 위대지인설 위상근인설 금강반야경은 최상승의 법문으로서 대지인을 위한 법문이고
상근인을 위한 법문이다. 속은 소지인문, 심생 불신. 그래서 소근인과 소지인이 들으면 마음에 불신을 일으킨다. 하이고 비여 대룡 하우 연부제. 왜냐하면 다음과 같다. 비유하자면 저 천룡이 연부제에 피를 내리면 성읍 출하 실계 표류 여표 조역 야교 대해 부중 불감. 성읍과 칠흑이 모두 다 떠내려가는데 마치 대추나무 잎이 떠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만약 대해에 비를 내리면 늘지도 줄지도 않는 것과 같다. 약 대승인, 약 최상승인, 문설, 금강경, 신계오래. 대승이나 최상승인이 금강반야경의 설법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 깨치게 된다. 고지, 본성, 자유, 반야지지. 그러므로 본성은 본래부터 반야지혜를 갖추고 있어서 자형지혜, 상관조호, 불감자. 스스로 지혜를 활용하여 항상 관조하는 것이지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 줄을 알아야 한다. 비여 우수, 부종 천유, 원시, 용릉 흥치. 비유하면 저 빗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천룡이 일으키는 것과 같다. 영, 일체 중생, 일체 초목, 유정 무정, 실계 몽윤, 백천 중류, 각깁 대해, 합의일체. 그래서 일체의 중생과 일체의 초목과 유정과 무정을 모두 적셔두고 온갖 강물과 개천은 대해로 흘러 하나가 된다. 중생 본성 반야지지 역부여시. 중생의 본성인 반야지에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선지식 소근지인 문차 던교 유여 초목 근성 소자 약피 대오 실계자도 분음 증장. 선지식들이여 소근이는 이 던교를 들으면 마치 뿌리가 약한 초목이 만약 큰 비를 맞으면 모두 다 넘어져 자라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소근지인 역부여시. 그러나 소근인에게도 또한 그와 같이 원유 반야지지 여대지인 경무차별. 본래 반야지혜가 있어서 대지인과 곧 차별이었다. 이나 문법 불자개호. 항상 불자로 읽고 두 가지의 왜 그 다음 음절의 첫 소리가 지읒이나 티귿일 때만 불을 읽고요. 네. 이거는 불자로 잘 읽었어요. 네. 네. 그런데 어째서 법문을 듣고도 자신이 개호하지 못하는가? 연 사견 장중 번뇌 근심. 그것은 사견의 업장이 두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유여 대운 복계어일 부득 풍치 일광 불현. 마치 대운이 태양을 뒤덮고 있을 때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태양의 빛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반야 지지 영무대소 의일체 중생 자신 미호무동. 반야의 지혜의 경우도 또한 대소의 차별이었건만 일체 중생에게 자신의 미호가 같지 않을 뿐이다. 미심 외견 수행몇불 미호 자성 즉시 속은. 미혹한 마음은 밖을 보고 수행함으로 부처를 찾아도 자성을 끼치지 못하는데 이것이 곧 소근인이다. 약계오 돈교 불롱외소 단어자신 상기정견. 그러나 만약 본교를 개호하면 밖으로 닦지 않고 무릇 자신의 항상 정견을 일으켜서 번뇌, 진로, 상불능념, 즉시경석. 번뇌와 망상에 언제나 물들지 않는데 그것이 곧 견성이다. 선지식 내외 부주 거래자요. 선지식들이여 안과 밖에 집착이 없으면 오고감이 자유롭고 능계 집심 통달무에
집착심을 제거하면 통달하여 걸림이 없다. 능차 수행, 반야경, 법무차별. 이 수행을 능히 닦는다면 그것은 반야경의 가르침과 본래 다르지 않다. 선지식, 일체 수다라, 급제문자. 선지식들이여 일체 수다라의 모든 문자와 대소 이승, 12부경, 개인 인치, 인지해성, 방능설립, 대승과 소승의 12부경이 다 사람을 인하여 시설되었고 지혜의 성품을 인하여 시설되었고 지혜의 성품을 인하여 바야흐로 건립되었다. 양무세인, 일체 만법, 본자, 불유. 만약 세상의 사람이 없다면 일체의 만법도 본래 없다. 고지 만법, 본자 인응. 그러므로 만법이 본래 사람을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고 일체 경서, 인설유, 일체의 경서가 사람의 설법을 말미암아 존재하는 줄 알아야 한다. 연기인중, 유유유지. 그 사람들 가운데는 어리석은 자도 있고 지혜로운 자도 있는데 우이소인, 지위대인. 그것을 인하여 어리석은 자는 소승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는 대승인이 된다. 우자, 운어, 지인, 지자, 여우, 우인, 설법.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에게 묻고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설법해준다. 우인, 호련, 오해, 심계, 즉여 지인, 무별. 이에 어리석은 자가 호련히 깨쳐 마음이 열리면 곧 지혜로운 자와 차별이 없다. 선지식, 불호, 즉 불시중생. 선지식들이여 깨치지 못하면 곧 부처도 중생이지만 일념오시 중생식을 고지 만법 진제자심. 일념에 깨치면 중생이로 부처이다. 그러므로 만법이 모두 자심에 있는 줄을 알아야 한다. 하 부종 자심중 동견 진여본성. 그런데 어째서 자심에서 진여의 본성을 돈견하지 못하는가? 보살개경운 아본원 자성청정. 보살개경에서는 우리의 본성은 원래부터 청정하다고 말한다. 약식 자심경성, 개 성불도. 만약 자심을 알면 견성하여 모두 불도를 성취한다. 정명경운 즉시 활연 환득범신. 정명경에서는 즉시에 활연하면 곧 본심을 터득한다고 말한다. 선지식, 아어 인 화상처, 일분 언하 편오 동견 진여본성. 선지식들이여 나는 홍인화상 밑에서 법문을 한 번 듣고는 대번에 깨쳤는데 그것은 진여의 본성에 대한 돈견이었다. 시 장차 교법 유행 령 학도자 도노보리. 이로써 그 교법을 유행시켜 학도자들로 하여금 보리를 도노하여 각자 관심 자견본성, 각자가 마음을 관찰하고 스스로 본성을 보도록 하였다. 약자 프로 수며 대선지식. 만약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모름지기 위대한 선지식을 찾아 구해야 한다. 해 최상승법자 즉시 정로. 최상승법을 깨달은 이라야만 바른 길을 곧바로 가리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시선지식 유대인연 소이화도 명득견석. 그와 같은 선지식이야말로 대인연을 가지고 소위 화도하여 건성토록 해준다. 일체선법 인선지식 능발기고. 일체의 선법은 선지식을 인하여 발기하기 때문이다. 삼세제불 12부경 제인 성중 본자 구유. 삼세제불의 12부경이 사람의 성품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건만 불능자오 수구 선지식 지시반견. 스스로 깨치지 못한다면 무름지기 선지식의 가르침을 추구해야 바야흐로 볼 수 있다. 약자오자 불가외고. 만약 스스로 깨친 사람은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약, 일향, 집위, 수타, 선지식, 방득, 해탈자. 만약 오로지 다른 선지식을 통해서만 바야흐로 해탈을 터득한다고 국집하여만 한다면 무유시처, 하이고, 자신, 내유, 지식자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선지식이 있어서 스스로 깨치는 법인데도 약기삼위, 망념전도, 만약 잘못된 미혹을 일으키고 망념으로 전도되면 왜 선지식, 수유교수, 구불가득, 밖의 선지식이 제 아무리 가르쳐줘도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약기정진, 반야관조. 그러나 만약 바르고 참된 반야를 일으켜 관조하면 일찰나간 망념구멸, 일찰나에 망념이 모두 사라진다. 약식 자성, 이로 즉 지불지. 그러므로 만약 자성을 알아서 대번에 깨치면 곧 불지에 도달한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지금 여기도 지금 보살개경, 정명경 이런 경을 인용하고 있죠. 이런 경들도 인용하면서 그 육조단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예, 그 경 내용들도 좀 잘 살필 필요가 있고요. 자신견성. 예, 질문이 없으면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선지식, 지혜관조, 내외명철, 식자본심. 선지식들이여 지혜로 관조하여 내외가 명철해야 곧 자기 본심을 아는 것이다. 약식 범신, 즉본해탈. 만약 본심을 알면 그것이 곧 해탈이다. 약득 해탈, 즉시 반야삼매, 즉시 무념. 만약 해탈을 터득하면 그것이 곧 반야삼매이고 그것이 무념이다. 하명무념, 무엇을 무념이라 하는가? 약견 일체법, 심불염착, 시위무념. 만약 일체법을 보아도 마음에 염착이 없으면 그것이 무념이다. 용즉 편 일체처, 역부 착 일체처. 무념의 자격은 곧 일체처에 편만하고 또한 일체처에 집착이 없다. 단정 본심, 사, 육식, 출, 육문. 그러므로 무릇 본심을 청정하게 지니면 육식이 육문에 나타나도 육, 진, 중, 무염, 무자, 레거, 자유, 통용, 무체. 육진에 물들지 않고 뒤섞이지 않아. 거래가 자유롭고 통용에 걸림이 없다. 즉시 반야삼매, 자제해탈, 명, 무념행. 즉 이것이 반야삼매이라 자제해탈이고 무념행이라 한다. 약, 백, 물, 부사, 불사, 당령염절, 즉시 법바, 증명변경. 만약 온갖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마음의 움직임을 끊으려 한다면 곧 법박으로서 변견일 뿐이다. 선지식, 오 무념법자, 만법 진통. 선지식들이여 무념법을 깨치는 자는 만법이다 통하고 오 무념법자 견 제불경계. 무념법을 깨치는 자는 제불의 경계를 보며 오 무념법자 지불지. 무념법을 깨치는 자는 불지에 도달한다. 선지식, 후대 득오법자 장차 돈교법문. 선지식들이여 후대에 내 법을 터득하는 자는 이 돈교법문을 가지고 동견 동행 발언 수지. 돈교법문 그대로 보고 돈교법문 그대로 닦아야 한다. 그리고 발언하고 수지에서
여사불고 종신이 불퇴자 정입성이 종신토록 부처님 섬기듯이 하여 물러나지 않으면 반드시 부처님 지위에 들어간다. 연수, 전수, 종상이래, 묵전분부, 불득, 닉기정법, 그리하여 모름지기 종상이래로 묵전된 분부를 전수하여 그 정법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약, 부동, 견동행, 재별법 중 만약 본교 법문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닦지 않고 대신 개별적인 법문에 머물러서 부득 전부 손피전이 분부를 전수하지 못한다면 저 종전의 사람들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구경무익, 구경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 공우, 인, 불해, 방차법문, 백겁천생, 단불종성.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이 동교법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방하여 백겁천생토록 불종성이 단절될까 염려된다. 선지식 5, 유일, 무상송, 각수송치. 선지식들이여 나한테 무상송이 하나 있다. 각자들 암송하여 의지하거라. 제가 출가, 단의 차수, 제가자나 출가자는 모두 이 무상송에 의지하여 닦거라. 약부, 자수, 유기, 오원, 영무, 유익, 청호송활. 만약 스스로 닦지 않고 내 말만 기억하는 자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내 무상송을 들어보라. 예, 질문 있습니까? 앞서 지금 무상송이라는 게 윗상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 지금 모양상을 쓰는 경우도 있죠. 자, 설통, 신통 부분인데, 예, 보세요. 선지식. 자, 설통, 급심통, 여일, 처허공. 입으로 설하고 마음으로 보이니 허공에 떠있는 태양빛과 같다네. 유전 견성법, 출세 파사종. 오로지 견성하는 법문만 전하여 출세법으로 삿된 종지 타파하네. 법즉 무돈점, 미오, 유, 지질. 법에는 본래부터 돈점이 없지만 미와 오에 더디고 빠름이 있을 뿐 지차 견성문, 오인, 불가실. 그렇지만 이 견성 법문에 대해서 오인은 결코 궁구하지 못한다네. 설즉 수 만반, 합리 환귀일. 언설로는 곧 만반의 갈래이지만 이치로 합치면 하나로 돌아가네. 번뇌, 암택중, 상수, 생, 해일. 번뇌의 어두운 집안에 있더라도 항상 지혜의 햇빛을 발생한다네. 사례, 번뇌지, 정례, 번뇌제. 사법이 이르면 번뇌가 도달하고 정법에 이르면 번뇌가 사라지네. 사정, 구, 불용, 청정, 지, 무역. 사 및 정이 다 작용하지 않으면 청정한 마음이 무여열반에 도달하네. 보리, 본자성, 기신죽, 시망. 보리는 본래의 자성 속에 있지만 마음이 통하면 망상만 일어나네. 정신제, 망중, 단정무, 삼장. 청정한 마음이 망상에 있더라도 마음이 곧으면 삼장이 사라지네. 세인, 약수도, 일체, 진, 불방. 상자, 견기과, 여도, 즉 상당. 만약 세인들이 도를 닦고자 한다면 일체에 대하여 모두 개의치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의 허물을 살피면 깨침과 더불어 상하리라. 생유, 자유도, 각불상방례, 리도, 별력도, 종신, 불경도. 본래 일체 중생에게 깨침이 있어
각자 장애 및 번뇌할 필요 없네. 깨침을 떠나서 깨침을 찾는다면 종신토록 찾아도 깨치지 못하네. 파파 도일생 도두 환자오 욕두 겸진도 행정 즉 시도 이럭저럭 헛되이 세월만 보내면 임종에 이르러 또한 번민한다네. 진정한 깨침을 터득고자 한다면 행위가 올발라야 곧 깨침이라네. 자약 무도심 암행 불견도 약직 약진 수도인 불견 세간과 자신에게 깨치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둠 속을 가듯이 길을 못 본다네. 만약 진정으로 도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아서는 안 되네. 약견 타임비 자비 각슈자 타비 불비 아비 자유가 만약 타인의 허물을 보았으면 내 허물도 같은 줄 알아야 하네. 남의 허물 곧 내 허물 아니건만 내 허물 과복 내 받아야 하네. 단자 각비심 타제 번뇌파 증에 불관심 장신 양각과 잘못된 마음은 저 멀리 접어두고 번뇌를 제거하여 없애야 한다네. 사랑도 증오에도 관심이 없으면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다네. 욕의 화 타인 자수 유 방편 만약 타인을 교화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스스로 방편을 활용하라. 물령 피유의 즉시 자성현 반야에 대한 의심만 없애준다면 즉시 중생에게 자성이 드러나네. 불법 제세간 분리 세간각 리 세 멱 보리 흡역 구토각 불법은 세간에 그대로 있으므로 세간을 벗어나서 깨침은 없다네. 세간을 떠나서 불의를 추구하면 꼭 토끼의 뿔을 찾는 것과 같다네. 정견명 출세 사견시 세간 사정진 타각 보리 성완연 바른 견해를 출세간이라 말하고 잘못된 견해를 세간이라 말하네. 사견과 정견을 모두 떠나 있으면 보리의 성품은 저절로 완연하다네. 차송시 돈교 영명 대법선 미문 경루거 오칙 찰랑한 이상의 개송은 돈교의 법문인데 또한 대반야의 배이기도 하다네. 미혹해 들으면 누겁이 걸리지만 깨치고 들으면 찰나에 끝난다네. 예, 계속 무상소에 대한 뭐 질문이 있나요?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무상송하고 비교해서 보게 되면 그때 하나가 빠졌다고 했나요? 여기를 지금 다 쳤나요? 마지막에 오적 찰나간 그렇게 되니까 앞에 미문경 누겁이라고 하는 게 빠져있죠. 그 앞에 조금씩 다르기도 출입이 좀 다른데 그 342의 상단에 있는 무상송의 마지막에 보면 오적 찰나간으로 끝나버리는데 그 윗구절에 보면 미래경 누겁 이렇게 돼 있어. 하나씩 밀려 있긴 한데 거기가 뭐가 빠졌나요? 어느 구절이 이런 것도 확인해 보면 조금 차이가 되죠. 앞에는 지금 돈교법으로 나왔고 이 법회 집계는 여기는 지금 견성법으로 나오죠. 그런 부분이 조금 나오고 상무자유도 이도 별명도 조금씩 이동이 돼 있고요. 한 줄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한 줄이 빠졌죠. 뭐가 빠진 것 같나요? 보세요. 보리성
성원은 뒤에서 밑에 줄 세 번째 이게 빠지는 거예요. 뒤에서 밑에 줄 세 번째 보리 성완연. 네, 여기 전체는 빠져 있어요. 제가 발견한 데서. 예, 보리 성완연이 맞나요? 네, 여기 단지 발견돼 빠져 있어요. 여기 사정 진타가. 사정 진타가. 조금씩 달라서 차선 하여튼 하나 빠진 것도 그렇지만 조금씩 좀 달라요. 그런 것으로 대비해서 보면 그 사이에 어떻게 좀 개정이 됐는가 이런 것을 살피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다 계속이 다 조금씩 들어가고 많이 예, 예,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다르고 아마 또 정제가 됐죠 지금 송보 부분은. 예,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바로 갈까요? 예,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디 말인가? 이 무상계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발표문 56페이지 하단 보면요. 56페이지 하단. 네. 여기 이 부분인데요. 이게 해능이 거기다 써붙인 거는 뭐 이런 게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타제 번뇌파에서 잘못된 마음은 저 멀리 접어두고 번뇌를 제거하여 없애야 한다는. 그럼 신수의 개성하고 똑같잖아요, 이러면. 그래서 이걸 번역을 김옥희 선생님도 그냥 그렇게 그대로 했고 이렇게 재미나이로 번역을 해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다만 스스로 그렇게는 무시하면 처벌 쓸 수 없다네. 근데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재미나는 우리 선생님이 한 건가요? 예, 하고 이제 제가 번역한 맨 밑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그 육조 해명의 그런 사상으로 번역을 하면 번뇌는 뭐 저절로 스스로 사라진다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번뇌를 깨부순다 이러면 육조 해명의 무상계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개송하고 처음에 깨달음의 개송 쓴 거하고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예,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죠. 이게 하여튼 출입이 좀 많아서 이게 많이 정제가 됐는데 이름도 도노계라고 앞에 한 것도 그런 표현을 또 안 쓰고 있고. 예, 예. 무상계라고 해놓고 이렇게 하면 신수의 개송하고 이 개송하고는 차이가 없게 돼버리니까 뭐 닦아야 하는 거고 뭐 명경대도 없다고 하더니 여기서는 또 닦으라고 하니까 뭔가 처음에 그 해탈송하고 이 개송 이 무상계하고는 좀 사상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걸렸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또 나중에 이제 원나라 때도 또 나오고 그렇죠. 본들이 또 나오고 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게 편집자들이 좀 생각들이 좀 다르니까 네. 예,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신수계하고 한번 비교해서 그런 부분.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예, 그다음 시위, 사근여, 관료, 도속, 문, 사, 소설, 무, 불서모. 그때 위사군과 관료 및 출가자와 제가자들이 대사의 설법을 듣고 깨치지 못한 자가 없었다. 극인가요? 사부활. 아, 네. 예, 사부활, 예. 금어, 대범사, 설, 차돈교.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지금 대범사에서 이 돈교 법문을 통하여 보원 법계 중생, 언하 견성 성불, 널리 법계의 중생이 대번에 견성 성불하기를 바란다. 시위, 사근여, 관료, 도속, 문사, 소설,
무불성호. 그때 위사군과 관료 및 출가자와 제거자들이 대사의 설법을 듣고 깨치지 못한 자가 없었다. 일시장례, 개탄, 선제, 하, 기, 영, 남, 유, 불, 출세. 그리하여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모두 참으로 훌륭하도다. 어찌 영남 땅에 부처님이 출세할 것을 기대나 했으리오라고 찬탄하였다. 여기까지가 반야입니다. 반야장이조까지가 네. 2장. 제3의문 1일 위자사, 위사설, 대회제. 어느 날 위자사는 대사를 위해 대회제를 열었다. 제흘, 자사, 청사, 승좌. 제를 마치고 자사는 대사를 법제에 청하였다. 동, 관료, 사서, 수경, 대배의 분할. 다른 관료 및 사서 등과 함께 정중하게 다시 예배를 드리고 물었다. 제자, 문, 화상설법, 실, 불가사의. 제자가 들은 화상의 설법은 실로 불가사의합니다. 금유, 소위. 그러나 지금 약간 의심나는 것이 있습니다. 원대, 자비, 투기해설, 바라건대 대자비를 가지고 특별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활, 유의 증문, 오당해설. 대사가 말했다. 의심이 있으면 물으시오. 네, 반드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위공왈, 화상소설, 가, 불시, 달마대사, 종지호. 위공이 말했다. 화상의 설법은 달마대사의 종지가 아니겠습니까? 사활, 시, 대사가 말했다. 그렇소. 위공, 제자문, 달마, 초화, 양, 무제, 제문운. 위공이 말했다. 제자가 들은 바로는 달마대사께서 처음 양나라 무제를 교화하셨는데 그때 무제가 물었습니다. 짐, 일생, 조사, 도승, 보시설제, 유화공덕. 짐은 평생도록 사찰을 짓고 숙녀를 배출하며 보시하고 제를 베풀었습니다. 유화공덕. 그렇다면 어떤 공덕이 있겠습니까? 달마원 실무공덕.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공덕은 없습니다. 제자, 미달, 차리, 원, 화상유설. 제자는 그 도리를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화상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활, 실무공덕, 무의, 선성지연. 대사가 말했다. 실제로 공덕은 없습니다. 달마대사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무제심사, 부지정법. 무제는 마음이 사특하여 정법을 몰랐습니다. 조사, 도승, 보시, 설제, 명의구복. 사찰을 짓고 숙녀를 배출하며 보시하고 제를 베푸는 것은 복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불가, 장복, 편의공덕. 그러나 복덕은 곧 공덕이 되지 못합니다. 공덕제, 법신 중, 부제, 수복. 공덕은 법신에 있는 것이지 복덕을 갖는 것은 없습니다. 사우알, 견성, 시공, 평등, 시덕. 대사가 또 말했다. 견성은 공이고 평등은 덕이다. 염념무체, 상견본성. 그래서 염념에 장애가 없이 항상 본성에 진실묘용, 명의공덕, 진실한 묘용을 보는 것을 공덕이라고 말한다. 내신, 겸하시공, 외행, 어례시덕. 안으로 마음을 낮추는 것이 공이고 밖으로 예를 행하는 것이 덕이다. 자성, 건립, 만법시공, 신체, 이념시덕. 자성에 만법을 건립하는 것이 공이고 신체에 망념을 여의는 것이 덕이다. 분리, 자성, 시, 공, 응용, 무염시덕. 자성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공이고 응용하되 물들지 않는 것이 덕이다. 약력, 공덕법신, 단의, 차자, 시진공덕. 만약 공덕의 법신을 찾으려면 무릇 이에 의하여 행동해야 한다. 곧 진실한 공덕이다. 약수, 공덕지인, 심죽, 불경, 상행보경. 만약 공덕을 닦는 사람이라면 경망하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보경을 실천해야 한다. 심상경인, 오와 부단, 즉자무공. 마음에 항상 남을 경시하여 아만을 없애지 못하므로 곧 애당초 공이 없고, 자성 허망부실, 즉자무덕. 아만의 자성은 허망하여 부실함으로 곧 애당초 덕이 없다. 위오와 자대, 상경, 일체고.
왜냐하면 오화를 스스로 높여서 항상 일체를 경시하기 때문이다. 선지식, 염념, 무간, 시공, 심행, 평직, 시덕. 선지식들이여 염념에 겸하하는 것이 공이고 마음으로 평직을 실천하는 것이 덕이다. 자수, 성, 시공, 자수, 신, 시, 덕. 스스로 자성을 닦는 것이 공이고 스스로 자신을 닦는 것이 덕이다. 선지식, 공덕, 수, 자성내견. 선지식들이여 공덕은 모름지기 자성을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지 불시, 보시, 공양, 지, 소구야 보시하고 공양하는 것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다. 시, 복덕, 여, 공덕별 이로써 복덕과 공덕이 구별된다. 무제, 불식, 진리, 비야, 조사유가. 무제가 공덕의 진리를 몰랐던 것은 우리의 조사, 곧 달마대사의 허물이 아니다. 자사, 우문할, 자사가 다시 물었다. 제자, 상견, 승속, 염, 아미타불, 원, 생, 서방. 제자는 항상 승속이 모두 아미타불을 불러서 서방 정토에 왕생하려는 기원을 보았습니다. 청, 화상설, 득생, 피부, 원이, 파의. 정하건대 화상께서는 설법해 주십시오. 정작 왕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라건대 이 의심을 타파해 주십시오. 사헌, 사군, 선청, 해능, 여설. 대사가 말했다. 사군께서는 잘 들으시오. 해능이 설법해 주겠소. 세존 제4위성 중 설, 서방이나. 세존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 서방세계로 인도하는 교화를 설한 것은 경문 분명, 거차, 불원. 경문에서도 이곳으로부터 멀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다. 양론 상설, 리, 수육 10만 8천. 만약 서방 정토의 모습을 논하자면 거리로 헤아리면 10만 8천리이다. 즉신중 10악 8사, 편시설원, 곧 자신에게 10악과 8사가 있으므로 멀다고 말한다. 설원, 위기, 학은, 설근, 위기, 상직. 그래서 멀다는 말은 학은기를 위한 경우이고 가깝다는 말은 상지기를 위한 경우이다. 인유, 양종, 법무, 양반. 사람에게는 학은과 상지 두 부류가 있지만 법에는 두 부류가 없다. 미호, 유수, 견유지질. 미혹과 깨침이 있는 것은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기 때문이다. 미인, 연불, 구생어피. 미혹한 사람은 부처를 불러서 정토에 태어나기를 추구하지만 오인, 자정기심, 깨친 사람은 자기 본래심을 청정케 한다. 소위 불엄, 수기, 심정, 즉 불정토. 그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 사군, 동방인, 단심, 정증무죄. 사군이여 동방의 사람이라도 무릇 마음이 청정하면 죄가 없다. 수, 서방인, 심, 부정, 역, 육, 건. 그러나 비록 서방의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부정하면 또한 허물이 있다. 동방인, 조, 죄, 연불, 구생, 서방. 동방의 사람은 죄를 지으면 연불하여 서방 정토에 태어나기를 추구하겠지만 서방인, 조, 죄, 연불, 구생, 하국. 서방의 사람은 죄를 지으면 연불하여 어느 국토에 태어나기를 추구하겠는가. 범, 우, 불효자성, 불식, 신중, 정토. 무릇 어리석은 사람은 자성을 깨치지 못하여 자신이 정토임을 몰라서 원, 동원서, 달리 동방을 희망하고 서방을 희망한다. 오인, 제처일반. 그러나 깨친 사람은 지금 있는 곳이 그대로 정토이다. 소이불언, 수주, 수, 소, 주처, 항, 알라. 그 때문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머무는 곳마다 그대로 항상 안락하다. 사군, 심지, 단모, 불선, 서방, 거차, 불요. 사군이여 무릇 마음에 불선이 없으면 서방 정토가 여기에서 멀지 않습니다. 약, 회, 불선지심, 연불, 왕생난도. 그러나 만약 불선의 마음을 품는다면 연불한다고 해도 왕생하여 도달하기가 어렵다. 금, 권, 선지식, 선제, 시박, 즉 갱, 10만.
이제 선지식들에게 권한다. 먼저 시박을 없애면 곧 신만리를 간다. 후제 8사내과 8천, 그리고 나서 8사를 제거하면 이에 8천리를 지나간다. 염념 겸성 상행 평지. 그래서 염념에 견성하여 항상 평직심으로 수행하면 도여 탄지 편도 미타, 손가락을 튕기는 찰나에 도달하여 곧바로 아미타불을 침견한다. 사군 단행십선 하 수경 원 왕생. 사군이여 뭐 십선을 닦으시오. 어찌 다시 왕생을 희망할 필요가 있겠는가. 부단 시박지심 합을 즉 내영청. 시박심을 단제하지 않고서 어찌 부처님께서 내영하기를 빌겠는가. 야5 무생돈법 견 서방 지제 찰나. 만약 무생의 돈법을 깨치면 서방정토가 곧 찰나에 있음을 보겠지만 불로 연불고생 로요 여하득달 만약 깨치지 못하면 연불하여 왕생을 추구해도 길이 아득한데 어찌 도달하겠는가. 해능여 제인 이 서방 찰나간 목전 편견. 해능이 그대들한테 찰나에 서방을 옮겨와 목전에서 바로 보여주겠다. 각원견부 각자 서방정토를 보고자 하는가. 중계 정매운 대중이 모두 정리하고 말했다. 야, 차, 처, 견, 하수, 경, 원, 왕생. 만약 여기에서 정토를 본다면 어찌 다시 정토에 왕생하기를 희망하겠습니까? 원, 화상자비, 편연, 서방, 보령득견. 바라건대 화상께서는 자비로서 바로 서방을 나타내어 두루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원, 대중, 세인, 자색, 신시성. 대사가 말했다. 대중이여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 색신이 성이고 아니 비설시 문, 외유 오문, 내유 의문. 눈, 귀, 코, 혀가 문으로서 밖에는 5문이 있고 안에는 의문이 있다. 심시지, 성시왕, 왕거, 심지상. 마음은 땅이고 성품은 왕인데 왕은 땅이 거주한다. 성제, 왕제, 성고왕모. 그래서 성품이 있으면 왕이 있지만 성품을 떠난 왕도 없고 성제, 신심존, 성거신계. 성품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지만 성품을 떠나면 몸과 마음도 무너진다. 불향, 성중자, 막향, 신외구. 그러므로 부처란 성품에서 일으켜야지 몸을 벗어나서 추구하지 말라. 자성미 즉 시중생, 자성각 즉 시불. 자성에 미혹하면 곧 중생이지만 자성을 깨치면 곧 부처이다. 자비 즉 시관음, 시사명 위세지. 자비는 곧 관세음 보살이고 시사는 곧 대세지 보살이다. 능정 즉 석가, 평직 즉 미타. 능정은 석가모니불이고 평직은 나미타불이다. 아상시 수미, 탐욕시 해수. 인상과 아상은 수미산이고 사심은 바닷물이며 번뇌시 파랑, 독해시 양명. 번뇌는 파랑이고 독해는 양명이며 허망시 귀신, 진로시 여별. 허망은 귀신이고 진로는 어벌이며 탐진시 지옥, 우치시 축생. 탐진은 지옥이고 우치는 축생이다. 선지식 상행 십선, 천당 편지. 선지식들이여 항상 십선을 닦으면 곧바로 천당에 도달하고 제이나 수미도 아상과 인상을 제거하면 수미산이 무너지며 탐욕, 해수갈, 사심을 단죄하면 바닷물이 마르고 번뇌무, 파랑멸, 독해제, 어룡절. 번뇌가 없으면 파랑이 소멸하며 독해가 끝나면 어룡이 단절된다. 사심, 지상, 각성, 열애, 방, 대, 방명. 자기 마음에서 본각 징상의 열애가 대광명으로 외조, 육문, 청정, 능파, 유욕, 제천. 밖의 육문을 비추어 청정하면 욕계 육천이 타파되고 자성, 내조, 삼독즉제. 자성이 안을 비추어 삼독신을 제거하면 지옥, 등죄, 일시소멸. 지옥 등 삼악도의제가 일시에 소멸된다. 내외 명철, 불이 서방. 이리하여 안과 밖이 명철하면 그것이 곧 서방정토와 다르지 않다. 부작, 차수, 여하도피. 이와 같이 닦지 않으면 어찌 저 서방정토에 도달하겠는가. 대중문설, 요연견성. 대중이 설법을 듣고 분명하게 견성하였다. 실계 예배, 구단, 선제, 창언. 그리하여 모두 예배하고 모두가 훌륭하다고 찬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원 법계 중생 문자 일시 후에 널리 바라건대 법계 일체 중생이 이 법문을 듣고 일시에 깨쳐지이다. 사원 선지식 야국 수행 제가 엽득 대사가 말했다. 선지식들이여 만약 수행하고자 하면 제가인의 경우 집에서도 가능하다. 불효 제사 제가능행 사찰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제가인의 경우에도 집에 있으면서도 수행한다면 여 동방인 심선 저 동방인의 마음이 선한 것과 같고 제4 부수 여 서방인 심막 사찰에 있으면서도 닦지 않는다면 저 서방인의 마음이 악한 것과 같다. 탄심 청정 즉시 자성 서방 무릇 마음이 청정하면 곧 자성이 그대로 서방 정토이다. 위공음은 제가 여하수행 원의교수 위공이 또 물었다. 제가인의 경우 집에서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바라건대 가르쳐 주십시오. 사은 오여대종 설무상송 대세가 말했다. 네 이제 그대들에게 무상송을 하려겠다. 단의 차수 상여 오동 처무별 무릇 이 무상송에 의지하여 닦으면 항상 나와 동일한 상황으로 아무런 차별이 없다. 약 불의 차수 그러나 만약 이 무상송의 수행을 하지 않으면 체발 출가 어도하이 삭발하고 출가한다고 할지라도 깨침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 끝인가요? 아니요 더 있는데 계속 할까요? 예. 어디까지 중단 아니 하단까지라고 안 했어요? 조금 더 할까요? 예. 다시랍니다. 송알 무상에게서 다음과 같다. 신평화로 지개 행직하 용수선 마음이 평직하면 굳이 개를 지킬 필요가 없고 행동이 올바르면 어찌 선을 닦을 필요가 있으랴. 은칙 효양 부모 의칙 상하상년 은혜로 말하면 곧 부모의 효도 고양이 최고요. 칙이 아니고 즉자 네. 예. 즉 은즉 효양 부모 의로움은 위아래 아껴주는 것이 최고다. 양즉 존비화목 인즉 중합 무헌 겸손으로 말하면 상전 하인의 화목함이 최고요. 용서로 말하자면 온갖 악을 잇는 것이 최고다. 양느 찬목 출화 언이 정생 홍련 만약 나무를 뚫어 불을 구하는 것처럼 한다면 진흙 속에서도 반드시 붉은 연꽃이 피어나리라. 고구 적시량야 여기 필시충원 입에는 쓰디쓴 약이 곧 건강에는 좋은 약이고 귀에 거슬리는 말이 곧 반드시 진정한 말이네. 개과 필생지혜 호단 심내비현 자기의 허물을 고쳐서 바꾸면 지혜가 나오고 단점을 그대로 두면 곧 현명한 마음만이라네. 일용 상행요익 성도 비유시전 일상생활에 항상 중생을 이익되게 행동해야지. 깨침의 성취는 곧 재물의 시주 말미암지 않네. 보리 지향실명 하루 향외의현 깨침을 터득함이란 곧 가심을 찾는 행위일 뿐 어찌 밖을 향해 애써 현묘한 도리 추구하리요. 청설의차 수행 서방 지제복전 내 설법을 듣고 이에 의지하여 따라 수행하면 서방 아미타 극락정토 바로 여기 목전에 있네. 사부왈 선지식 총 수의 개수행 대사가 다시 말했다. 선지식들이여 모두들 반드시 이 무상송에 의지하여 수행해서 견취자성 직 성불도 자성을 철견하고 곧바로 불도를 성취하라. 시 불상대 중인 차산 오기 조계 견성법은 상대가 아니다. 이제 그대들은 해산하라. 나도 조계로 돌아가겠다. 중약 유의 강내상문 그러니 만약 여러분에게 의문이 있거든 찾아와서 물으라. 시 자사완료 재회 선남 신녀 각득개오 신수봉에 그때 자사와 관련의 법회에 참여한 선남자 선녀이니 각자 깨침을 터득하여 믿고 받들이며 받들어 행하였다. 그까지 원래 맡은 부분인가요? 네. 그가 질문이 있습니까? 이제 3장까지 지금 봤는데요. 앞에 텍스트하고 조금 출입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정제된 텍스트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지금 종부분을 주로 보고 하니까. 자, 마무리 지어보세요, 그러면. 아, 그럴까요? 예. 뭐 되게 했던 부분은 생각하고 핵심만. 예. 보조선의 핵심, 확고한 이론적 기반에서 진호는 구체적인 수행론을 체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보조선의 핵심, 권력인 도노 점수와 정의 쌍수이다. 수심결에서 상세히 밝히듯 그는 먼저 자신의 본성이 본래 부처와 다름없음을 단박에 깨닫는 도노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것은 맹목적인 수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향타와 같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비록 본성이 부처와 다름없음을 깨달았으나 오랜 습기는 갑자기 제거하기 어렵다. 고하여 깨달음 이후에도 반드시 점진적인 닦음, 즉 점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모든 신체 기관을 갖추고 있지만 힘을 길러 어른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다고 비교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육조 경경에서 영감을 얻은 정의 쌍수이다. 이는 고요함과 깨어있음이 균형을 이루는 성적 중지의 경지로 도노를 통해 얻은 지적인 이해를 온몸으로 체화하여 온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실천 방법론이었다. 넘어갔어요. 진우선사의 선사상과 계승과 연관. 앞서 우리는 보조진의 선사상이 중국선의 단순한 수용을 넘어 육조 단경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권수정의 결사문의 치열한 문제의식과 수승결의 독창적인 사상체계를 아우르는 보조선으로 완성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진홀이 정립한 이 독창적인 선은 그 사후 한국 불교사 속에서 어떻게 계승되고 때로는 다른 선풍과 등장하며 오늘에 이르렀을까? 마지막 장에서는 진홀이 남긴 사상적 유산이 후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를 추적하며 그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가치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진홀이 입적한 후 그가 창건한 수선사, 송광사는 직계 제자들에게 보조선의 중심 도량이 되었다. 특히 이대국사 진각회심의 진홀이 도입한 간화선을 선문, 영성, 현창 등을 통해 한국 불교의 중심 수행법을 확고히 뿌리내리게 했다. 진홀의 도노 점수와 정의 쌍수의 각통은 이후 16명의 국사를 배출한 수선사를 통해 고려불교 최고의 지성집단이자 수행 공동체의 국가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고려 말 원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사상적 긴장이 형성된다. 태고 보호 등에 의해 원나라 임배선풍이 새롭게 유입되면서 진홀의 보조선과는 다른 결의 선풍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 고영석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 둘의 차이는 사상의 뿌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정통성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의 문제였다. 진홀이 경전과 어록에 대한 주체적 이해, 즉 수행법의 합리성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정립했다면 태고는 중국 조사와의 직접적인 인가를 통한 법명의 계승을 절대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도노 이후의 점진적인 닦음, 즉 도노 점수를 강조한 진홀과 달리 임재종의 급진적인 가풍을 이어받은 태고는 깨달음이 곧 수행의 완성이라는 도노 돈수를 내세웠다. 이는 당대에 침체된 선풍을 일신해야 했던 시대적 과제라는 강조점의 차이였지만 이후 한국선의 정통성 논쟁의 씨앗이 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조선시대에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억불 정책 속에서도 진홀의 선교일지 사상은 선교 양정의 공정을 위한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며 그 생명력을 이어갔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일부 임제 법통 논자들을 중심으로 태고를 종조로 내세우고 진홀의 위상을 폄하하려는 환부역적 논쟁이 발생한다. 이는 순수한 사상 논쟁이라기보다 법맥의 주도권을 둘러싼 정치적인 측면이 강했다. 이 오랜 논쟁은 근현대에 이르러 성철 스님이 도노 돈수를 주장하며 진홀의 도노 점수를 불완전한 견해라고 비판하면서 치열한 dom전 논쟁으로 재점화되었다. 역설적으로 이 논쟁은 진홀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학술적 재검토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진홀은 단순히 본점이나 법통이라는 좁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 당대 동아시아 최고의 사상들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통합하여 한국 철학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 고유한 보조선을 창조한 위대한 사상가로 재평가하는 중요한 성과가 이루어졌다. 보조선인가 임재선인가라는 질문은 과거의 법통 논쟁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진홀의 삶과 사상은 그 해답이 외부에서 부여된 정통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자신의 내면을 치열하게 탐구하며 우리 현 시대에 맞는 해법을 창조해내는 주체성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가 권수정의 결사문을 통해 던졌던 시대적 질문에 대해 육조 단경에서 영감을 얻어 수신결이라는 독창적인
답변을 완성해냈듯이 보조 진울에서는 시대를 넘어 한국 불교가 나가야 할 길을 널리 비추는 지혜의 득보로서 그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가치를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너무 없어서 너무 자비로워서 질문이 없는지 너무 무자비해서 질문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으세요? 내일까지 하시죠. 예. 제가 좀 궁금한 건 내일. 그 진울 스님의 성적 근지문을 보면 네. 그 감정용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감정용지가 신행계통에 약간 선사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스펙 쪽. 택시는 예. 그런데 이제 그 원래 이 행성 스님은 이제 그거보다는 마주선의 홍주종 쪽으로 이렇게 파악내고 그런 걸 보였을 때 진울 스님은 이제 이 단경을 보시면서도 이제 그쪽 계통을 좀 차용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보조선의 독창적인 부분도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때문에 보면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뭐 설왕설래가 많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진울 스님에 대한 오도솜이라든지 그 진울 스님이 뭐 깨친 거에 대한 뭐 이렇게 자기 그 소외라는 견해를 밝힌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아는데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개인적인 제 소견으로는 이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원효 스님과 진율 스님을 비교를 한다면 원효 스님은 분명히 깨친 분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 진율 스님은 그 당시 그 어떤 이 승단에 대한 좀 개혁이라든지 그런 자각 이런 것을 통해서 스님들이 수행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그냥 그렇게 좀 느낌이 있게 들더라고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냥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기로 표현한다면 이 진울 스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같으신 분이고 이 원효 스님은 그냥 사상가 철학자이자 수행자 이런 개념이 좀 저는 그렇게 좀 이렇게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답변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의 사상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텍스트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분의 마음이 뭐 저희들까지 오지 않으니까. 7세기, 8세기, 뭐 6세기 이때 분들하고 또 진울이 살았던 시기. 근데 이제 진울의 텍스트가 뭐 많이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수심결이나 그리고 이 정해결사 결사문이나 또 화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분이 그 중국에 있는 사상을 그대로 갖고 오지 않고 자기화한 걸 글로 남겼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진울 스님이 정말 그런 문장들이나 이 수심결을 보면 어느 사상과 못지않은 그런 사상들이 그 원효 스님 시대의 뭐 저술들하고 차이가 있을지 없어. 아까 얘기하신 그 공적 영지도 사실 그 전에 하택 신화만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이미 원효가 그대로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보다는 진울 역시도 원효 스님의 못지않은 그런 사상가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텍스트를 봤어요. 또 수심결을 보면서 엄청 감동이잖아요. 이게 거의 미쳤어요. 지금 저희들 수행자들한테 하거나 하는 것들이 너무 감동이라서 그렇게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진흥 스님 역시도 밝은 분이 아닌가, 정말로. 그렇게 도노 점수를 주장했다고 해서 야 너는 박지 않다, 이렇게 볼만한 입장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우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그 시대 상황,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가는 방식들이 좀 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원효 시대에는 원효 시대에 맞는 문제의식이 있고, 고려 진울 시대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게 대응해가는 방식들이 좀 달랐다고 보여요. 원효도 뭐 선사이고, 교가이기도 하지만, 그 완성도나 뭐 어떤 도달처의 우열을 가지고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보죠. 진울은 그 어떤 의미에서 중하근기를 대상으로, 요새는 오히려 하근기를 대상으로, 그다음에 뭐 성철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상근기를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런 범주를 보면 또는 돈수, 또는 점수, 또는 이제 심지어 천태와 정토까지 결합하는 요새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어떤 시대 상황, 어떤 시대 요청에 부응했느냐, 여기에 따라 좀 달리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평면에 놓고 똑같이 누가 더 완성도가 높고 누가 더 완성도가 덜한가 이렇게 놓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어떤 시대적 맥락들을 고려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독창적인 측면에서 역시 원효도 당연하고 진울도 독창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원효 진울을 단선에 놓고 평면에 놓고 그냥 비교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고, 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비교가 옳으냐 그러냐 하는 문제는 또 좀 입장에 따라 좀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진울의 기본 어떤 의사를 할까는 고려 당시 불교의 상황, 선종과 교종이 갈등하는 모습,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나중에는 주선 종교처럼 선을 주로 두고 교를 종으로 두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철학적 지향, 위계를 산문을 통해서 구축했고, 결국 이제 가나성까지 수용하면서 갔던 맥락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정례 주교 종선이라고 하는 그 흐름을 주선 종교라고 하는 흐름으로 바꾼 인물이 진울부터 오늘 한국 불교 이후까지 오게 되죠. 그게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를 따질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불교 전체에서 볼 때는 그 이후에 주선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불교가 좀 이렇게 사회 대중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그 구심이랄까 메인스트림으로서 역할이 단감된 거는 좀 있지 않는가. 근데 태고로 올 때는 더 멀어져서 더 과도하게 벌어진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볼 때는 오히려 신라 시대의 어떤 그런 맥락, 그러니까 주교 종선 같이 이런 게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지금 우리 조계종은 지금 선조차도 좀 명상하고 결합하면서 오히려 주류에서도 이탈하고 있잖아요. 지금 흐름이. 그러니까 결국은 교를 통해서 선까지 가야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꿀 수가 있지 않는가. 결국 선만 앞세워 가지고는 세계관을 바꿀 수 없잖아요. 어제도 두 선임 박사가 찾아와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젊은이들이 지금 거기 뭡니까? 그 어디에 저쪽에 저 항해울역인가 거기서 핫플레이스처럼 젊은 사람들이 박람회 할 때 많이 모이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시대에 좋아하는 굿즈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심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이는 측면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세계관을 바꾸려면 교가 앞서워져야 세계관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선만 가지고 세계관을 바꾸기 어려워요. 교를 통해서 세계관을 바꾸고 거기에 이제 선까지 더해져서 수행까지 가는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게 이 시대 정신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원효를 소원하고 호명하는 측면도 있고,
주교 종설이라고 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이라는 측면이 결국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어떤 위상을 좀 제대로 바로잡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했습니다. 수정 보완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오일선님과